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교회에 대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교회는 좋은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 좋은 말은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가 탁월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훌륭하다, 예리하다 하면서 얼마나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지요. 언제라도 좋은 말을 해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챗GPT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성경 욥기의 저자 욥을 알 거야. 욥이 자신의 고민을 만약 너 챗GPT에게 털어놓는다고 한다면 너 뭐라고 조언해 줄 거야? 성경의 결말과 결론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단순히 욥의 사정과 형편을 들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친구라고 생각하고 조언해줘. 물론 다른 친구들의 조언도 있지만 너가 어떤 조언을 해줄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답변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챗GPT의 답변입니다. 나도 너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너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지금 견딜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너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는 증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나아질지 몰라. 하지만 너가 혼자라고는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군가 너의 편이라는 걸 알면 아주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답은 지금 없어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기다릴게. 너는 너의 말 그대로 살아. 정직하게.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말하고 너 자신을 지켜내. 그냥 말 잘하는 정도가 아니죠. 정말 공감 충만. 왜냐하면 언어 천재거든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잖아요.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도 말을 잘합니다. 그럼 이번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나운 폭풍의 눈에서 욥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어찌하여 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느냐? 정신 차려라 욥! 일어서거라. 똑바로 서라. 몇 가지 물어볼 테니 제대로 대답하여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니 어디 말해보거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너무 다르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듣기에 거친 말, 거북한 말, 거슬리는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러진 않지만 언제든 그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따르면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곳이며 루이스에 따르면 고집센 장난감 병정을 진짜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새것, 새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린 지금 새로워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이에요.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해가는 중입니다.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중이며 아집으로 겹겹이 쌓여있던 양철 조각들을 떼어내고 새 생명과 새 살이 돋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으며 그 과정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내 이러한 책망, 이러한 훈계,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작업, 이런 과정,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음부, 스올, 하데스, 게헨나, 지옥입니다. 처음 들어본 말도 있을 테고 익숙한 단어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혹시라도 이 말씀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자, 알맞은 상황과 시의적절한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이 말을 독선적이라거나 편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거부감이 있어요. 자, 가령 꼭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나요?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하진 않겠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편협한지 그 실체를 정확히 안다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들어보셨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 만물에 대한 진리나 가치에는 절대적인 게 없고 인간 각자, 여러분 각자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하는 상대주의적 관점입니다. 진리, 절대적 기준 이런 거 없고 여러분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 아니 우주의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예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불못에 던져지는 기준이 82억이나 되는 개개인에게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동안 새로 고침 35회, 주일 설교 4회에서 대략 450분, 7시간 넘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아마 8시간 될 것 같습니다. 차고 넘치진 않겠지만 제 역량으로는 필요한 만큼 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 미지생 언지사라는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습니까? 많은 공교롭게도 계시록은 죽음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11절의 흰 보좌 심판과 죽음 이후에 관하여 3가지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올, 음부, 지옥이 다 같은 건가요?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니 있어요, 없어요? 이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스올, 음부, 하데스, 지옥, 게헨나, 불못, 무저갱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몰랑 그냥 다 지옥이지 뭐 라고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속 편한 방법이에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워낙 복잡하고 해석이 나뉘어서 간단치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니만큼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수 있고 무엇이 불확실한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주로 스올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는 하데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음부 또는 일부 성경에서 무덤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올, 하데스, 음부, 무덤. 반면에 신약에서 지옥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주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던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는 쓰레기를 태우고 시체를 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종 심판과 형벌의 장소를 설명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불못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게헨나와 비슷한 개념으로 최종 심판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스올은 단순히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으면 스올로 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올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경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게헨나를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구더기가 죽지 않는 곳으로 묘사하시며 최종적인 심판과 형벌의 장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스올이나 음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는 거지 나사로와 고통 중에 있는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고요. 여기에 구덩이가 있고 이쪽에는 그 부자가 있는 겁니다. 자, 죽음 이후의 모습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스올이나 음부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실제 역사적 사건인지 비유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한 이 한 구조를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의 전체적인 구조를 단정하기에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조화시켜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갈리는데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는 말씀, 또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근거로
현재 성도들이 죽으면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다고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개인적 소망이나 영적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지 죽음 즉시 천국에 간다는 선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또한 최종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가 되면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최종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중간 상태에 있다가 재림 때 완전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그것이죠. 연옥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 전 죄의 찌꺼기나 불완전함을 정화받는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히 악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완전히 거룩하지도 않은 상태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기서 정화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에서는 이 개념을 수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교리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믿음으로 얻는 구원, 성경의 권위 등 이것들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의견이 다른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영원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셋째,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명칭이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넷째, 스올, 하데스, 무덤, 음부는 임시적 상태고요. 게헨나, 지옥, 불못 이런 것들은 최종적 상태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째, 첫째 사망이 2개가 있는데요. 네? 사망이 2개가 있다고요? 네. 사망 2개입니다. 첫째 사망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있죠. 죽음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계시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베일을 벗기시는데 이걸 완전히 벗기진 않으셨다고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건 모른다 해도 확실한 것만큼은 확신 있게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망도 심판을 받나요? 방금 읽은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사람이 심판받는 건 이해가 돼요.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있으니까요.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망이 어떻게 심판받을까요? 장소를 막 던지나요? 물건이나 건물은 던질 수 있겠죠. 폐허가 되니까요. 그런데 장소를 어떻게 던져요? 자, 이 부분도 다양하게 해석하는 복잡한 구절이지만 확실한 것과 해석의 영역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서 사망이 없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읽은 21장 4절과 방금 전에 읽은 20장 14절을 종합해 보면 최종적으로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나뉘는 지점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사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다른 층위로 접근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는 사망을 죄의 값으로, 삭시 값이란 뜻이에요. 즉 죄의 필연적 결과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 그런데 다른 편지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표현합니다. 사망을 악의 세력이라는 하나의 실체로 보는 것이죠. 아니, 죄 지어서 자연적으로 결과로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원수, 악의 세력, 하나의 실체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하면서 바울이 서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복잡성을 통해서 사망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어려운 문제인가를 보여주는데요. 사망은 죄의 결과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작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에서 보든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망을 죄의 결과로 보면 죄와 그 모든 결과들이 최종적으로 제거된다는 의미이고, 사망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보면 그 세력 자체가 완전히 패배하고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에 정확한 메커니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사망이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4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악도 심지어 사망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게 누가 있죠? 여러분 사망 이길 수 있으세요? 누가 이겨요? 돈 많으면 이기나요? 힘세면 이기나요? 건강하면 이기나요? 그런 거 없어요. 사망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최종 승리는 하나님일 것입니다. 자, 둘째,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 고통, 눈물, 아픔이 영원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사라질 때가 올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요,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 존재들이 있어요. 4차례에 걸쳐서 4단계에 나눠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 19장 20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 20장 10절, 사탄. 오늘 본문 14절, 사망과 음부. 15절, 생명책에 없는 자들이 차례차례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뭉뚱그려서 던지는 게 아니라요, 차례 순차적으로 던져져요. 이런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기록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데요. 악의 근원부터 그 결과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모든 것이 완전히 정리된 후에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만을 아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 세상의 불의에 낙심이 들고 죽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악이 더 강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망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력할 뿐이에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죽음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심판받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종류의 책이 나오죠. 하나는 책들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이건 한 권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근거해서 심판받는 거 아니고요. 책들에 근거해서 심판받습니다. 자, 지난 6월 24일 32번째 새로고침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심판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랬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번복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도 심판받냐고요. 사실 시간상의 이유로 그 당시에 절반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신약다르사에서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성경에 근거하고 둘 다 구원의 확신을 해치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정죄의 심판인 흰보좌 심판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 심판대에 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가 맞아요? 심판 없는 게 맞아요? 있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텐데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 뭐 감옥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판정이에요.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를 말린대요. 피를 말린대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러나 믿는 자라면, 성도라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그것은 우주 최고의 대언자, 즉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게요. 자, 두 가지 해석이잖아요. 있다 없다. 심판이 없다는 해석은 특별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법정에 서지 않는 겁니다. 마치 외교관 면책 특권처럼 특별한 신분 때문에 재판 자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는 해석은 심판을 받되 완벽한 변호사가 있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법정에는 서지만 절대 질 일이 없는 최고의 변호사가 계셔서 승률 100%, 무죄 선고를 받는데요. 그 변호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딱 나오죠. 변호사. 그분 변호사예요. 예수님 변호사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심판의 유무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르든 결론은 똑같아요. 성도에게는 정죄, 곧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Not guilty. 무죄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써 있잖아요. Not guilty. 유죄 판결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겠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각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꼭 필요한 이유죠. 중요한 건 복잡한 해석 논쟁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대한 믿음인데요. 어느 쪽이든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받는 데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 행위대로. 자, 이것은 주님 안에 있지도 주님을 믿지도 않으며 주님께 회개를 구하지도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경우에 행위에 따라서 형벌의 경중이 결정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 행한 대로 공정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이 반드시 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똑같이 벌 받아요? 여러분, 형제가 싸웠어요. 어떻게 똑같이 줬네요? 이게 제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이걸 몰랐어요. 아, 미안해, 성우야. 네.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죄의 경중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중을 따지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경우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열매로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의 열매가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로 보았습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행위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를 두고 자주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쟁이 가위의 양날 중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를 따지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도덕적인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 봐야만 항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도덕적으로 정말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봐야 아, 나 못하겠다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절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위의 두 날 중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어리석은 질문일 테죠. 가위는 두 날이 다 있어야 제대로 작정할 수 있으며 믿음과 행위는 마치 가위의 양날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뒤따라오고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고요.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잘못된 노력을 중단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에 감사하며 선한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답변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챗GPT는 욥에게 답은 지금 없어도 괜찮아. 우리 함께 기다릴게. 라고 위로합니다. 물론 저의 이 감미로운 목소리도 한몫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챗GPT가 우리에게 뿌려주는, 출력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신 차려라 욥! 일어나가라! 똑바로 서라! 고 외치십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만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찔러요. 챗GPT는 우리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위로만 해줍니다. 단지 랭귀지 모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때로는 거칠게, 직설적일지라도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진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즉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롤 모델이십니다. 랭귀지 모델과 롤 모델의 차이예요. 여러분, 랭귀지 모델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저 누가 해주는 감미로운 말, 위로, 칭찬, 격려에만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양철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도 있고 새살이 돋아나오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분의 거칠고 그러나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많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일 것입니다. 그분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공사 중이십니다. 불이 완전하지 않은 모습에 낙심하는 대신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분의 공사를 신뢰하며 너무 힘드세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세요? 주님이 내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뜯어고치실 게 많은 것 같아요. 막 벽도 부수고 막 리모델링 하느라 바쁘실 것 같아요. 그분의 공사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랑으로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